아멘. 2018년도를 맞이해서 남북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예술단이 와서 2번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평양에 와서 2번 공연을 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가 해빙에 모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만 해도 핵 위험 속에 있었던 나라였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협력을 하고 또한 평화의 협정과 함께 남북의 고위 지도자들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 여러분, 이런 무드 속에 평양에서 있었던 예술단의 공연이 봄이 온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봄이 오고 여러분 신앙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합동 공연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봄날은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니까 연세로는 다 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의 인생의 봄은 지나갔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봄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때서, 내 신앙이 어때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봄은 또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2 사람의 연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지고지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통치자와 향촌 처녀와의 사랑의 로맨스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낮은 한 여인과의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가장 낮고 죄 있는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중에 있는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을 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봄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움츠리게 만듭니다. 근동 지역의 겨울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한기를 느끼게 하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아직도 비바람이 치는 여러분 추위에 있는 겨울입니까? 지난 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신앙의 봄을 맞이한 사람은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있는 3일간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봄은 부활로 얻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천국을 소유한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들에게 중심적인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며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따스한 신앙의 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헤롯 대왕 때부터 46년간 보수하며 확장하는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46년 동안 지금 보수하면서 확장하고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저 사람은 딱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한다고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릴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갖고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설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은 신앙의 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가? 그때 있던 성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구조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가로막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죄인과 장애인들은 바깥 뜰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여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여자의 뜰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거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별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름답고 수많은 헌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일찍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집은 너희의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의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이 성전을 믿지 말라. 이 성전은 강도의 구혈로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돈을 바꾸는 환정상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군혈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군혈로 만들었다는 이사야의 예언, 그 표현 그대로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져야 진정한 성전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의 봄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이제 계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구별하는 성전이 무너져야 진정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집이 됐고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이 무너져야 참 그리스도이신 성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얻은 인생인 것입니다. 겨울은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무너져 나갈 때 솔로몬은 술람미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거울 고난의 통로가 지난 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봄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의 향기는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번영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춥고 축축하고 음울한 계절인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입니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봄이 완연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을 실감하기 위해서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오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분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초라했던 술람미 여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기에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봄이 왔으니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여인에게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이제는 가까워지고 말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고난의 겨울의 통로가 지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신앙의 봄이 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봄을 맞고 인생의 봄을 맞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리고 신부 삼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겨울은 지났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지났고 십자가의 고통은 지났다.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봄이 왔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봄은 인생의 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 후의 생명을,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봄을 맞이해서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봄이 오지 않게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봄을 막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함께 갈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신앙의 봄이 와 솔로몬과 술람미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봄이 온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봄빛으로 살아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주현의 내 인생의 봄입니다.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당신을 만났을까요? 내 마음의 뜰에 늘 푸른 소나무가 되어 꿈을 심어준 사람,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북의 등 같은 마른 밭을 비옥한 터전 만들어 주시고 보랏빛 꿈을 심어 무지갯빛 열매 맺게 해 주셨지요. 가라디 가란 영혼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이 끝난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봄을 아름답게 누리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가라디 가란 영혼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이 끝난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봄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겨울은
장애물입니다.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겨울은 죄악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야 됩니다. 그 겨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겨울은 지나고 장애물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봄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겨울을 지나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내 인생의 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최고의 통치자 솔로몬 앞에 갈 수 없는 술람미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봄과 인생의 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도 죄악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봄의 일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이 끝난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신앙의 봄을 맞았고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인생의 봄을 맞게 하옵소서. 봄날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